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소식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기쁜 소식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서 부르는 것처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도적이 왔다 그러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양수가 터진 곳에는 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 모든 장소를 누구나가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수많은 성지의 순례자들이 그곳을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또 경비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북 제천에 가게 되면은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에 가게 되면은 현장에서 보는 것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 그 마구간, 그 마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서 누인 장소가 그 쉽게 말하면은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구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누였던 그 먹이통이 돌로 만든 것인지 나무로 만든 것인지는 지금까지 성경 역사학자들도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두 가지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돌을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와서 만들어 놓고 그 별 모양도 이스라엘 성묘교회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많이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아니면은 하루 정도 이렇게 길이면은 좀 일찍 출발하고 늦게 도착한다 생각하면은 다녀올 수 있는 길이니까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읽었던 성경의 여러 가지 현장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그곳에 그 목사님 네 분이 현지 이스라엘에 그곳에 살기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부 일을 하시면서 겨자씨를 비롯한 씨앗도 갖고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사들이 드렸다는 그 보물에 대한 것도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고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했던 물맷돌도 또 한번 던져볼 수 있는 현장도 실습장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라도 충북 제천에 있는 그러니까 이번에 강원도에 강원도 원주 명성수양관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렇게 원주하고 충북하고 이렇게 경계가 되는 지점에 제천이 있고 그 제천에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알고 그곳을 한번 가봤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이 되는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 구미에 있는 어느 교회 여전도에서 이렇게 몇몇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서로 경상도 말이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3355 가시든지 가족끼리 가시든지 꼭 한번 가셔서 그 현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먼 땅에 그렇게 오셨는데 그게 이곳에 살고 있는 내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느냐. 나하고 아무런 친척 관계가 없고 피가 섞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느냐.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왜 기쁜 소식인가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누누이 12월 달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유황불이 타는 지옥,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고통으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죽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났는 곳에 갇혀본 경험들은 없으시겠죠. 그런데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구덩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고통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일 행복한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없어요. 죽음은 없고 고통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렇죠. 죽으면 끝이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죽게 되면 고통의 시작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말았고 그걸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결과는 같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망이 바로 멸망이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구세주가 오셨다 그러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요즘과 같은 겨울날에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차가운 날씨 속에 내가 도로를 다니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 섰는데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길가에 가서 내가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손을 들지만은 아무도 차를 세우고 내가 왜 그렇게 손을 들고 차를 세우는지 묻는 사람도 없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때에 경찰차가 왔다고 생각하게 되면 경찰차는 당연히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손을 들고 도로가에 서 있게 되면은 경찰차는 멈추게 되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경찰차는 나의 구주가 됩니다. 나를 도와줄 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해서 내 인생의 걸음이 멈추어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통과 시련과 눈물 한숨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향해서 손 내밀고 정말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흔들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다 그 손을 거절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나를 구원하고 나로 하여금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탄이 기쁜 이유가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도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만인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와 같이 이야기되는데 그것은 바로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지옥은 면하지 않겠느냐, 내가 왜 구세주가 필요하냐, 내가 이렇게 남들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내가 왜 지옥에, 내가 왜 구주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마태복음 25장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양쪽에 서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목말라 할 때에 마실 것 주었고 배고파 할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는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가 찾아와 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목말라고 배고파 하시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배고파할 때 먹을 거 안 줬어. 내가 목말라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에 나에게 마실 것 안 줬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제 주님께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도왔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그렇게 도와준 적이 있느냐? 그들이 목말라 할 때, 그들이 헐벗었을 때, 그들이 배고팠을 때에 내가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준 적이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더라도 우리는 부끄럽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거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가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뒤에 예수님에 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하던 분들이 모든 사람,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 강국이고 그곳에서 모든 문화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날을 태양절인데 그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뭐 정확한 날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는 그 이후로 이 지구상에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그 태양절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온 세상이 예수님의 생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전도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뒤집고 새롭게 복음적으로 했다. 그와 같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생일이 며칠인가 하는 것은 내가 내 생일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이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오셨느냐, 이 땅에 태어나셨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봐도 그렇고 성경의 기록들을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빛보다 구주 오셨내고,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슬픈 소식도 많이 듣고요, 힘들고 어려운 소리를 많이 듣더라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우리를 구원하러 구주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나라, 지금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제적 폭거를 가하고 있습니다. 후대 역사가 지나고 나면은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하고 얼마나 연약한 나라들을 괴롭히고 그랬는지 역사가 재평가할 것입니다. 오로지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속에 저도 들어가 있고 성도 여러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저기 경산교라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 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 다리는 누구든지 건너갈 수 있습니다. 걸어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누구든지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저 다리를 만들어 놓고 특정 돈 많은 사람만 지나가라. 그래서 한 번 지나가는데 10만 원씩 내야 된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다리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만 지나가고 사람은 걸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자동차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에게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온 세상 어떤 사람, 어느 나라 사람, 돈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를 다 떠나가지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시거나 그렇게 잘 안 하죠.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 돈이 한꺼번에 쓸려 나가도록 해버리고 이 돈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돈을 모으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가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무너져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어봐도 지금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고 있다는 교회 이야기는 듣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전부가 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모임이나 모든 것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어렵고 힘들다. 희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 가지 환경에 비해서. 그러면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가 언제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을 1960년대, 70년대 그때에 한국 교회가 정말 부흥했고 또 모임에는 뜨거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교회를 어릴 때에 교회를 다닐 때는 겨울 방학이 되면은 무조건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흥회를 할 때 그렇게 춥고 그런 겨울날에도 톱밥 난로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는 성경이 전부 불이었습니다. 불로 뜨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 오셨던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이 다리 건너 비전교회입니다. 공감이라는 카페가 있는 교회. 우리 권소라 집사님도 그 교회 같이 이렇게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에 우리 교회 부흥회로 오셨던 분이 지금 생각하면 저 매전, 매호, 시지 쪽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걸어서 갔어요. 그때는 교회에 뭐 성합차가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걸어서 갔다가 거의 마치면은 부흥회 시간을 이렇게 마치면은 밤 11시가 넘었어요. 그 달빛 아래에 그 추운 겨울 바람을 맞으면서 걸어서 여기 경산까지 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맛이 한국 교회가 뜨거웠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게 뭐 힘들게 여겨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믿음이 자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간절했고 모이는데도 열심을 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교회가 번듯하게 지어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없게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면은 기도하러 나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나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주 예수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곳도 많고 해야 될 일도 참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 일에 분주하게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환경 여건 속에 처하든지 간에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스라엘 혈육이 아니더라도 족보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만약에 특정한 부류의 특정한 나라의 사람만 위해서 왔다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구든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더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기쁜 소식인가 하면은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남성들이 군대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가야 되는 곳이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 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 생활이 어렵고 힘듭니다.
군대 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은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생활하는 것도 내가 군대를 가기 전 이 사회생활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해서 자원해서 갔다고 그러면은 어렵고 힘든 생활이라도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강압적으로 마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 찬양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구원을 받느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다 하는 착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파트 청수에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것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무리 좋은 것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더라도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은 엘리베이터는 1cm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 버튼을 눌러야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리 온 세상을 위해서 오셨고 만민을 위해서 오셨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은 그림의 떡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 8절에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하고 싶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구세주이시고 온 세상의 기쁨이 되더라도 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림의 예수님으로 만들고 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요한이 사랑의 사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무조건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요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라고 단정을 지읍니다.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렇게 예수님이 온 세상이 시끌벅적하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을 믿자 그러고 교회 가자고 그래도 가지 않았던 그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는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마지 못해서 가는 것하고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문을 열면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전도의 글을 올렸습니다. 성탄은 선택의 기회다. 기회라고 그렇게 제가 전도 문구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 기회를 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구원을 받지만은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성탄이 기쁜 성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다. 이스라엘 국민에게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만 성탄일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까지 모든 날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